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집트의 기나긴 생활을 청산하고 급하게 탈출을 준비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모든 생물과 기후 현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많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든든한 터를 다져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변덕쟁이 바로의 마음이 잠시 바뀌었을 때 탈출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긴 시간을 들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약을 알 수 없는 언젠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거든 이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배웠던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서와 재회한 다음에 잠시 정착했던 곳도 숫곳인데 그곳과는 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신히 이집트에서 막 첫 발을 떼자마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더 이집트에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떼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조급해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규례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주 12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은 지난주 유월절 규례에 이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3절부터는 무교절 예식을 선포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은 왜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당부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 조심해라, 길 다닐 때 핸드폰 보면서 다니지 마라, 게임 좀 그만해라, 공부해라. 내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자녀에게 딱 한 번만 하는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부모의 당부를 딱 한 번만 듣고도 절대 잊지 않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과연 이 땅에 있기는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내내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백성들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1,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엄마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맞이는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생명을 대표하지요. 이것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맞이가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맞이라는 표현만 있고 성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지지난주에 배운 11장 5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람의 맏 아들과 짐승의 수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과 맏배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죄를 깨끗이 한다는 뜻도 있고 준비하거나 준비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 3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거룩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거룩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 2절에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 세 본문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이 임한 듯한 몽환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수상적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겨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지켜내려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날짜에 쉬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통하여 한 주간 지치고 힘들었던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애써 지키는 행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서 있는 거룩한 땅도 그 땅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 신발을 벗는 행동으로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맏아들과 맏배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거룩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법전인 레위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한 장 전체에 거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 지켜야 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속이거나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은 남들과 달라 보이도록 돋보이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귀하고 특별하게 여겨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켜내려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게 여겨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맏아들을 왜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이 재앙으로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대신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9장 4절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는 성서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맏배의 생명 대신 어린 양의 피를 생명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 받게 되면
모든 맞이와 맞배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으니 어린 양과 같은 짐승으로 대신하여 바치고, 짐승의 맞배는 직접 제물로 바치되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바치라고 합니다. 나귀만 뭔가 특별한 동물이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는 것은 아니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 성막을 세운 후부터는 제물 대신에 돈으로 대신 속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고 싶지 않으면 목을 꺾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여서는 안 되고요.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짐승의 주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다들이 아닌 차남들이나 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까 잠시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시대적 관습에 따르면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마다들은 그 가문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마다들의 생명값에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의 생명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며, 마다들의 생명을 드림으로 가문 전체의 생명이 주께 속하여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다들을 대속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식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여 죄인된 우리들의 생명을 사신 신약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간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끝내다, 완성하다 라는 뜻과 함께 지불을 마치다, 완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이후에도 태어날 마다들의 생명과 또 모든 사람들의 죄값까지 완전히 지불을 마치고 완성을 이루었다는 고백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본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본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대신 받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니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웃의 생명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우리의 책무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맞이에 관한 말씀은 이미 12, 13장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특별히 후대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며 교육해야 하는지까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5, 16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듯이 의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다들과 맞배를 대속하는지 궁금하다고? 그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바로는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처음 난 사람들과 짐승을 모두 죽이셨지.
하지만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살려주셨단다.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드리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맞이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란다. 맏아들은 제물로 대속하고 말이야. 그러니 이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적어서 성구함에 담아 다니렴. 그 성구함을 손과 이마에 묶고 다니면서 절대 잊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까지 하며 우리의 과거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과거의 역사 가운데 구원하신 주체를 잊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주된 교육 방식이었던 구전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적어 작은 성구함에 담고 그 성구함을 움직이기만 하면 눈에 잘 띄는 손에도 달고 다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눈과 눈 사이 미간에도 성구함을 달고 다니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고 고통당했던 우리의 지난 역사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100년이든 1000년이든 수천 년이 지나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교절에 대한 3절 말씀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3절에는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며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빵에 넣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선 누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쌀이나 밀, 보리 같은 곡류를 물에 불려서 쪄냅니다. 찐 곡식에 습도를 유지하면서 곰팡이를 번식시키고 이것을 햇빛에 말려낸 것을 누룩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발효된 누룩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빵에 넣으면 빵을 부풀리기도 하고 술에 넣으면 막걸리나 동동주 같은 민속주를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합니다. 사실 누룩 만들기를 글로 배운 제가 누룩을 직접 만들어 보신 권사님들 앞에서 감히 아는 척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누룩을 왜 빵에 넣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의 생성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누룩에는 여러 효소, 곧 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룩 없이 곡식으로만 만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오염시키는 이집트의 관습과 문화를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다짐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여 커지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또 누룩이 퍼지는 것이 악이 퍼지는 것에 비유해서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보다 풍미가 떨어져서 맛이 없는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집트에서의 고역과 광야에서의 시련을 기억하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누룩의 특성은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에서도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나라의 확장을 뜻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의 의미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 곳곳에서는 많이 들어보신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행위를 누룩에 오염되고 부풀려지는 특성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교병의 상징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벌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는 이집트 달력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으면서 새로운 달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아비벌은 우리나라의 한 3월 말 4월 중순에 해당하는 음력 달력입니다. 아비브라는 푸른 곡식, 또 푸른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달이고, 그런데 이 아비벌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니산월로 이름이 바뀝니다. 니산월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도 아비벌이 아니라 니산월이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벌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토 안에 누룩을 넣은 빵이나 혹은 누룩이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부활절쯤 되는 아비벌 14일 저녁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식탁을 나누며 예식을 지킵니다. 또 이때부터 무교절이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 식탁에서 나누는 식사도 무교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누룩이 든 음식은커녕 온 나라의 누룩 자체가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7일을 마치고 맞이하는 안식일은 주님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신 절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이스라엘 문화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거의 그대로 다 지키고 있어서 휴일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특히 유월절은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유월절 주간을 포함한 앞뒤로 한 주씩 총 3주간을 쉰다고 하는데요. 보통 직장인들도 2주 정도는 휴일을 갖는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 되면 온 이스라엘에서는 봄맞이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에 넣었을 때 불어나는 그런 모든 곡물의 조각들을 치워야 합니다. 비스킷 조각이나 또 흔히 먹는 시리얼 조각 하나도 집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들의 틈새를 살펴보며 쌀 한 톨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끔 대청소를 합니다. 이때 겸사겸사 대청소하면서 가구들까지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동네 슈퍼나 제과점에도 누룩이 들어간 빵은 진열대 위에서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맞이한 유월절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서 예식에 따라 식사를 나눕니다. 메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기억하고 나누며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시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어느 땐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형광등 스위치 하나도 누르지 못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종이팩에 든 우유 입구도 따면 안 돼서 안식일 전날 모든 우유팩의 입구를 따놓고 다음 날은 먹을 수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매우 율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순서 하나하나, 음식 하나, 찬양 하나에 모두 의미를 담아 몇천 년이 지난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들의 예식은 특별하고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기 삼아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을 강하게 비판하셨지만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빨리 끝나길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순서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숫곳에서 무교절 예식과 마다들을 주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을 거쳐 가나안까지 다이렉트로 4-5일 만에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집트 왕이 아시아 정벌을 하러 갈 때 사용하기도 하고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자세한 사건들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불평을 토로하며 이집트 시절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떠날 때는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하고 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인도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유언을 따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정벌하고 여호수아마저도 사망한 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세겜에 장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그 뼈를 묻었겠지요. 그렇게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광야 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광야의 그 사이드 모서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막 광야의 시작점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광야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이기도 하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수련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금과 같이 정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증표가 21절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전쟁에 대비한 봉수대를 사용했었지요. 높은 산 꼭대기에 봉수대를 만들어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현재 상태를 알리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남산 꼭대기에도 있어서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낮에는 연기와 같은 구름이, 캄캄한 밤에는 붉은 불빛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잘 보이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각각 따로 있어서 낮이 되면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밤이 되면 불기둥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로 이루어져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출애굽기 14장 24절에는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라고 표현하고, 또 민수기 9장 15절 하반절에는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모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모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체가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같이 하고 계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름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 17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구름과 불의 모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형태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일부터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주의 사랑을 전해도 우리의 마음이 닿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